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코로나가 올 초부터 지금 이제 9월 마지막 주인데 아직까지도 계속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그 10월인데 이제 가을 전도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한 해를 목회해 보기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기도하면서 내일 이제 직원회를 우리가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지만 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 전도회를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우리가 의논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49장 이제 오늘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세 지파를 보통 이제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 그 사람만 다뤄도 분량이 많은데 오늘 세 사람을 다루고 내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50장을 또 나가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셀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다뤘는데 오늘 납달리부터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7절 8절에 보면 이 납달리는 그 엄마가 누구죠? 아버지는 야곱이라는 거 다 아는데 엄마가 누구냐 그러면 라헬의 시녀인 빌하가 낳은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단이죠, 그죠? 단하고 납달리인데 납달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내가 형과 그 레아와 경쟁해서 이겼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경쟁함, 씨름함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야곱이 그 창세기 49장 21절에서 납달리를 어떻게 이제 축복을 했는가 하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라고 합니다. 이 납달리의 별명은 뭔가 하면 노인 암사슴이에요. 그냥 암사슴이 아니에요. 노인 암사슴. 이 노였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자유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여 있는 것에서 풀려난 암사슴, 노연한 암사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달리는 암사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암사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짐승 가운데 가장 겁이 많고 소심하고 연약한 짐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슴이라고 합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이 짐승이 매여 있는 것에서 노연한 후에 어떻게 한다고 하죠? 어떻게 한다고 하는가 하면 그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네. 성경에 보면 이 사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비유로 나와요. 시편 18편 33절에 보면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19절에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똑같이 또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놓여놔야지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그래서 이 말은 암사슴이 누구를 의지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연약함에서 노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게 아주 높은 곳을 두려움 없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납달리 지파에 적용하면 비록 그 존재가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복음의 아름다운 소리를 널리 전하는 지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납달리 지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비전이자 꿈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납달리 지파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거의 전무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예언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거의 조사해 보니까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단 하나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뭔가 하면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집니다. 이 성경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죠, 그죠? 예.
스불론 지파 이야기할 때 읽었던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셨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리가 이 납달리 땅으로부터 전파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록 멸시를 받던 이 납달리 지파는 이제 12지파 중에서 좀 이렇게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지파였어요. 근데 이 멸시를 받던 그 천안 지역의 사람으로 멸시를 받아왔지만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 납달리 지파가 살던 이 갈릴리 해변이 훗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받아들인 지역이 되어서 복음의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여지는 지역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지파에 대한 예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납달리처럼 힘없고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그런 소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기별, 오늘날로 말하면 재림의 영광스러운 기별이죠. 그 아름다운 기별을 높은 곳에서 아름답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정말 모든 죄에 매여 있던 모든 그 삶 속에서 풀려나서 암사슴처럼 높은 곳을 뛰어다니면서 천하만방에 이 새 천사의 기별, 주님이 오시는 이 소리를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축복의 제일 하이라이트가 요셉이에요. 요셉. 제일 긴 문장으로 나오죠. 그렇죠? 네. 자,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여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예. 이 야곱의 축복을 쭉 살펴보면 한 가지 좀 특징이 있어요. 레아의 6아들이라든가 라헬의 아들들에 대해서 야곱이 축복할 때는 베냐민은 좀 짧지만 대부분의 기록을 보면 길어요. 근데 빌하나 실바를 통해 낳은 네 아들에 대한 그 야곱의 축복은 아주 간결해요. 짧아요. 그죠? 그런 게 보이죠. 예. 근데 특별히 라헬의 장자인 요셉을 축복할 때는 다른 어떤 아들보다 길어요. 특별히 가장 길어요. 그 다음으로 긴 문장이 이제 유다고. 예. 그 이유는 야곱의 마음이 요셉에 대해 언급할 때는 감사와 사랑으로 막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적인 말과 상징으로 요셉을 위해서는 한없는 복을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뭐라고 이제 야곱이 이제 요셉에 대해 축복을 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 그러면 이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 그러니까 그 나무의 무성한 가지로 비유되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단어들이 전부 상징하고 있는 게 커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무엇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세상에 심한 가뭄이 들지라도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그 같은 자연재해 속에서도 계속 무성하게 뻗어가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샘은 뭘 상징할까요? 샘. 이 샘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생각해야겠죠. 예. 성경에 보면 이 샘이 상징하는 게 뭐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 그리고 생명의 샘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심한 가뭄이 들어서 다른 모든 세상의 나무들은 다 말라 죽는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요셉처럼 그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리어 점점 더 가뭄은 드는데 이 나무는 점점 더 무성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냥 이 물이 그 공급이 끊이지 않으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특징 중 하나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우연히 생긴 축복이나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어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적게 들어오거나 많이 들어오거나 막 어떨 때 끊기거나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시적이거나 우연히 생긴 축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건에 맞으면 지속적으로 부어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주시고 어떤 때는 안 주시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세상의 모든 축복은 뭔가 하면 일시적이에요. 네. 만약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이라고 가정하면 장마철에 비가 올 때는 온 세상이 다 물바다 같아요. 그래서 물 걱정 없이 모든 일이 다 술술 잘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마가 지나고 가을, 겨울, 봄까지 가뭄이 오면 모든 나무와 풀들이 전부 말라 죽고 결국 살아남는 건 뭔가 하면 샘 곁에 심겨진 나무뿐, 그 외 모든 건 다 죽습니다. 마치 요셉처럼 오직 하나님께 그 뿌리의 근원을 두고 있는 나무만이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점검을 해야 돼요. 예. 오늘 우리 삶의 뿌리가 생수의 근원인, 생명의 근원인 모든 것을 다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뿌리가 닿아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뻗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힘을 공급받으며 우리 살고 있는지, 어떤 힘을 의지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언제나 지속적으로 하늘을 향해 뻗어 자라가고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절대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 어떨 땐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야지만 살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이 도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약의 모든 메시지를 보면 절대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면 일시적으로는 잘 될 것 같아도 전체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는 반드시 마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믿지 않는 백성들이나 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세상은 파멸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살 수 있는 생명줄을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계속 인도하셔서 결국 그들을 영적으로 번성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실제 요셉의 생애가 보면 항상 고난의 장면이 펼쳐져요. 물이 세상에 다 말라가는 듯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져요. 그러나 그는 마르지 않는 샘에 접촉되어 있어서 계속 하늘을 향해서 무성한 가지처럼 자라고 있었다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그 표현 외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담을 넘는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을 넘었다. 요셉이라는 나무와 그 가지들이 풍성함과 무성함을 넘어서 그 담을 넘어갔다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 것 같습니까? 담을 넘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제한 없이 그에게 부어져서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부어주면. 어마어마하게 부어주더라도 그는 쓰러지지 않아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축복이 요셉 한 개인이나 한 집 하나, 한 민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야곱이라는 한 가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경을 넘어서 애굽 땅,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일대, 이방 땅에까지 다 번져갔다고 하는 이 축복이. 예. 그래서 이게 빠졌군요. 예. 이 구절은 26절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26절. 26절에 보면 요셉의 축복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예. 이 구절은 야곱이 요셉을 위해 간청한 축복은 그의 부모가 그에게 넘겨준 축복을 능가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 같이 제한 없는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품성과 인격과 신앙을 갖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늘은 요셉을 형제 중에 가장 뛰어난 자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죠? 이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의 가족들과 애굽 온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이 축복이 훗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까지 이어질 축복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막 지경을 넘어서 복음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다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제한 없이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이 복음과 이 진리가 지경을 넘어서 일파만파 온 세상으로 번져가는 그런 교회가 파주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그런 풍성한 축복,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축복을 부어주더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품성과 인격과 신앙과 믿음을 갖춘 사람들이 오늘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23절, 24절에 보면 또 이제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구절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 활 쏘는 자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이제 이게 다 관용어구인데 이 세상에서 힘센 자들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활 쏘는 자라고. 요즘 사람들은 활 쏘는 일에 대해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활을 쏘려면 팔의 힘이 아주 세야 했다고 합니다. 예. 활 쏘는 자의 팔뚝이 아주 굵었대요. 예. 특별히 놋활을 이렇게 쏠 때는 놋을 구부릴 수 있을 만큼 힘이 세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마치 요셉의 생애를 보여주는 듯한 그런 말씀이죠. 요셉은 당시에 이 요셉보다 힘센 형들에 의해서 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이것이 바로 활 쏘는 자가 그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향해서 활을 쏘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일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압제를 당하면서 감옥까지 내려가는 고난을 당합니다. 계속 무고하게 힘센 자들에게 의해서, 강한 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이제 무고한 일을 당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 그의 인생은 이 활 쏘는 자의 힘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면 그를 쏘았으나고 하잖아요. 쏘았으나 그 활 쏘는 자의 힘에 의해서 파괴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의 활이 더 강해요. 네, 도리어 그가 가지고 있는 활이 더 강해서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았고 도리어 핍박과 고난 속에 점점 더 그의 힘이 강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반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그 이유가 바로 뭐다?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다시 말해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그 공격이 거칠고 위험해도 도리어 요셉의 활이 견강하고 그의 팔이 힘이 있는 이유는 다시 말해서 그 시험에 끊임없이 그가 응전하며 끊임없이 그가 대적을 향해서 활을 날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그가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운명에 절망하고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서 원수를 향해 싸울 수 있는 믿음을 구하고 힘을 구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뭔가 하면, 요셉이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과 힘은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의 품성이 아주 막 진짜 의지력이 강하고 정말 대단히 어떻게 보면 이 강한 어떤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받지 않고 싸운다면 그 힘은 언젠가는 고갈되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낙담하고 절망하게 되어 있었어요. 10년 이상 계속되는 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안 돼요. 그러나 요셉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싸우고 반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구하고 받아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보훈에 갔다 오면서 크게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뭔가 하면, 나에게는 의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고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두 구하고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상적이고 철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받아 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왜 받아야 되는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나에게는 의도 없고, 나는 선하지도 않아요. 나는 거룩하지도 않아요. 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 구하고 다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뭔가 하면, 내게는 무화과 나무의 소출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밭에 아무 소출도 나가지 않고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계속 받아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수예요. 하박국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는 용서할 힘도 없고 율법을 지킬 힘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인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려면, 의롭게 살려면, 평안하게 살려면, 선하게 싸우면서 인내하고 싸워내려면 우리는 매일매일 용서도 받아야 되고 의로움도 받아야 되고 용기도 받아야 되고 평안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역경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그 역경을 이길 용기와 힘과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지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주님께 구하고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하며 구하지 않고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행위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즘 제가 매일매일 보온 집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늘 기도하는 것이 뭔가 하면, 주님, 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저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셔야 그 주신 것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계속 매일같이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설픈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다 보면 타락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와 또 무능하고 무력한 인간의 힘을 의지해 행하다가 실패와 좌절과 또는 모든 걸 망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코스를 밟아가는 거예요.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 실패를 담보한 일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나의 무력한 힘과 능력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부요하고 전능한 하나님의 팔을 붙잡고 요셉처럼 그 어떤 환란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한 힘을 늘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더욱 강해지고 더욱 풍요로워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진수를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하다고. 예. 이 안식일 꼭 체험함으로 하늘이 주는 시민과 평안과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뭔가 하면 이제 개정개혁판에서는 좀 제대로 번역을 했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이제 요셉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자칫 잘못하면 요셉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인 유다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어떤 이제 표현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라는 이 단어가 미삼 로에 에벤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목자요 이스라엘 반석이신 이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 구절은 앞에 나온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으라는 이 단어와 이 그 문장과 이 문맥과 병행 구조를 이뤄놨던 그런 문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요셉의 힘은 야곱의 전능자의 손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이름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요셉의 활이 굳세며 그의 팔이 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이름으로 즉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능력과 힘은 즉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붙들 때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나의 목자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이르러 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을 붙들기 위해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죠. 이걸 붙들어야 되는데 붙들려면 뭐 해야 돼?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놔야 돼요. 세상을 붙들고 하나님을 다 붙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것을 놔야지만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분을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구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럼 이제 야곱의 마지막 아들 이 베냐민을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의 축복을 창세기 49장 2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예, 이 베냐민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어뜯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물어뜯는 일이.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의 별명은 일이에요. 뭐 사자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그냥 일이가 아니라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표현에 보니까 책에 보니까 이 베냐민은 막내잖아요. 아주 고집이 세고 그리고 아주 시샘이 많고 그러니까 조금만 뭔가 다른 사람이 좀 잘 되면 막 시샘을 막 심하게 부리고 그리고 또 어떤 번역에는 토라지기를 잘하는 정말 버릇없는 막내 기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는 이 베냐민 지파가 호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버릇 없고 교만했던 베냐민이 이제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의 역사를 쭉 보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고 거의 전멸의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혹시 사사기를 좀 읽어보셨습니까? 동족 이스라엘과 11지파를 맞서서 싸우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왜 전쟁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사사기를 보면 레위인의 첩을 행음하여 죽게 하고서도 뉘우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베냐민이.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게 되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가 2만 5천 명이나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거의 전멸할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혹독한 시련으로 베냐민 지파의 기질이 고쳐지게 돼요. 다 같이 울면서 화해하고 막 이제 회개하고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난 후에 얼마 안 있어갖고 사무엘 사장에 보면 이제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난 후에 이제 다시 법궤가 돌아왔는데 보관할 곳이 없어서 이 법궤가 서로 안 받아요.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어디로 가는가 하면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럇 여야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법궤를 20년 동안 보관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 베냐민 지파가 그것을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베냐민 지파를 이제 어떻게 축복하는가 하면
제가 가끔 방문을 어디 집에 갈 때라든가 이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절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제 축복의 표현이에요. 전 이 성경절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요.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회심한 후에 이 지파에 대한 이제 그런 미래에 벌어질 것을 이제 예언하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예, 그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예. 본문에 보면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그 변화됨의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법궤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오늘 우리처럼요.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죠? 안식일 문제라 여러 가지 것들이. 기꺼이 그것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것을 지키고 돌볼 줄 아는 존재가 바로 누군가 하면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분의 은혜를 입은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그분의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오늘 재림교인들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법궤를 지키고 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며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저는 자꾸 상상을 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자기 어깨 사이에 두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깨 사이에. 이 표현은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막내둥이를 무등에 태워서 걸어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은 회심하고 용서를 경험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은 그 생애가 마칠 때까지 당신의 어깨 사이에 두고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쓰러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넘어지기 전에는 절대 그의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생애고, 그죠? 또는 다니엘의 생애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애로 다 표현되어지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드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위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28절부터 33절 마지막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마지막 부분에 짧게 한 메시지만 나누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리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예. 그러니까 이게 앞에 부분 제가 다 다뤘죠. 그죠? 지난번에. 이제 야곱이 이제 12아들의 이름으로 미래 지파들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은 또 한 번 자신이 이곳이 아닌 가나안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고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33절에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다 축복하는 동안에는 똑바로 앉아서 축복을 한 후에 축복이 딱 맞춰지자 그 마지막 장례를 딱 한 번 더 유언하고 그리고 이제 침상에 딱 누워서 그 발을 모으고 어떻게 죽었다? 아주 평화롭게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평화롭게 바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147세였어요. 야곱이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 마지막에 자신의 시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다 드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하고 좀 그 이야기를 마칠 텐데요. 그 믿음 좋은 하나님과 동행한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 예,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죽어요. 예.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 제가 자꾸 장례식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뭔가 하면 나도 언젠간 죽는다. 이 사실을 자꾸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게 장례식이에요. 그리고 항상 언제나 나의 죽음을 매일매일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을 이제 뭐 어떤 표현에 보면 오늘이 나의 인생의 최후의 날이라고 생각하며 매일을 살아가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일맥상통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사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어떻게 죽느냐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는가 하면 영생이 있어요. 예.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죽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50을 넘어가면서 늘 저는 그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걸 인식하며 제가 살아요. 만약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어지면 분명히 저는 한 번 죽음을 경험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때 정말 내가 죽음 앞에 서서 정말 평안하게 야곱처럼요, 모세처럼 모든 믿음의 자손들처럼 정말 편안하게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릴 만큼 그런 믿음을 오늘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늘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죽음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어떻게 보면 다 헛되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야곱처럼 편안하게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내세를 다 맡기고 평안하게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어쩌면 재림 준비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렇게 준비된 믿음 속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 되는 거죠. 눈을 뜨는 순간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소유한 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내가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덧없이 지나가요. 우리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 인생이 날마다 주님의 그 생명싸개 속에서 내가 매일같이 내 자신의 영적 주소를 확인하며 내가 오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